우리 바른 관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단을 쌓을 때, 다시 이걸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네가 나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서 그래요. 절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석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정으로 돌을 이렇게 탁탁탁탁 쪼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 되어져서 내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놀라운 법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니들이 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제단의 돌을 정으로 쪼지 마라. 니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요. 왜 정으로 쪼아요? 내가 편하게 하려고. 불편하거든, 그대로 하기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관계 맺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제 잘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제가 요즘 계속 관계 설교하고 있죠.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관계 맺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은 것인지에 대하여.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디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정확하게 말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어디에 나와? 너 말이에요. 눈 뜨고 그러고 있으면 너는 오늘 이거 못 맞히면 너 맞아요. 빨리 맞으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디에 나와? 그렇지. 이거 못 맞히면은 나 진짜 큰일 나면 내가 관둬야 돼. 나 사표 써야 돼. 이거 못 맞히면. 에?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을 돌로 쌓지 말라. 어디에 나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죠? 네, 대단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엘로힘의 근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엘로힘이라는 것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엘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하나님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이 뭐냐, 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약에 바뀌는데 요한복음이 창세기 1장을 그대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죠? 그대로 받아요. 태초에가 나와요. 그래서 창조를 그대로 요한복음 1장도 말합니다. 근데 그때 되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엘이 누구냐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엘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엘은 고대 근동지방에 이 엘은 가나안 족속이 믿고 있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원래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신이 많아.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신이 많은데 그 중에 천지를 창조하고 가장 강력한 최초의 신이 누구냐면 엘입니다. 그러니까 엘이고 엘 바로 밑에가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근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바알한테 잘 보여야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부터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불렀다. 모든 대부분의 세상의 이 근동 지역은 대부분 최고의 신을 누구로 섬겼냐면 엘이다. 엘이 우리의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엘을 최고의 신, 창조한 신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니들이 말하는 그 엘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무슨 얘기인지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한 최고의 신을 자기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엘은 다 부르는 신이다. 다. 가나안 족속들도 부르고 이스라엘 족속도 엘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도 엘이라고 불렀고 이삭도 에브레라고 불렀고 야곱도 엘이라고 불렀어.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편적으로 불리우는 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냥 바알도 신, 하나님도 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이 민족을 칠 때마다 신부터 밟아버리는 거예요. 신들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예. 그런데 모세에게,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불러요. 카톨릭은 원래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천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카톨릭은 천주님 그랬어.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천주님. 예. 그리고 도교는 도라라 그러잖아요. 회교는 알라라 그러고, 그죠? 뭐 이렇게 막 불러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다 누구 말하냐면 창조한 신을 말하는 거야. 회교가 부르는 신도 창조한 신이고 알라라 그러는데 우리 엘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엘이에요, 엘.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여하튼 세상 우리나라도 중국도 관제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상제 뭐 그죠? 상제라고 부르죠. 하늘의 신, 하늘의 최고의 높은 신이다. 하늘에 있는 창조한 신을 상제. 중국도 최고의 신을 상제라고 불렀어. 엘이야, 엘. 그것도 엘. 예. 우리나라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은 뭐였어요? 한울림입니다. 한울림. 하늘의 신이란 뜻이에요. 하늘림. 우리 요즘 발음으로 하면 하늘림. 하늘림. 옥황상제. 네, 옥황상제 알아요? 옥황상제. 하늘림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하늘의 최고의 신 하늘림이라 그랬는데 그 옛날 발음 한울림이지. 한울림. 네.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하느님이로 부르죠. 하늘림의 바뀐 발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 다 부르는 보편적인 엘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딱 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세상 모두가 부르는 엘이 아니라 우리는 딱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니들 멋대로 청지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우리와 관계 맺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시도하신 것이 뭐냐면 관계 맺는 겁니다. 관계 맺는. 그래서 관계 맺은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뭘로 불렀어? 다 엘사다이, 엘러힘 다 이렇게 불렀다고. 엘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나는 여호와야. 갑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네. 난 여호와니라. 뭔 뜻인지 몰라요. 고유명사라. 그런데 그냥 앞뒤 문맥을 따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너와 관계 맺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관계 맺었다. 야, 난 너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다, 이 말하는 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일로 나타났지만 그냥 전능하신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최고의 신을 엘이라 그랬으니까 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을 불렀지만 나는 오늘 너에게 여호와라고 말한다. 여러분, 뭐 맺자? 확실하게 하자. 뜬금없이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능력과 권능과 전능으로 있는 하나님만 부르면, 그 하나님만 부르면 애를 부르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관계 맺었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 위해 헌신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좋은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면 포기 안 해요? 자식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좋은 건 해야 돼? 그런 부모님 어디 있어? 자식을 살리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다 그만해야지. 다 버려야지. 그게 돈이라면 돈이라도 버려야지. 예. 이게 관계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냥 복 주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되고 멋있게 막 나를 그냥 멋진 그러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헌신도 하는 거야. 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도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높은 자리, 번지르르한 그러한 자리에서만 쓰는 그러한 위치에 가면 그건 엘만 믿는 하나님. 엘. 그냥 왔다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합니다. 믿습니까?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왜? 관계 맺었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야. 관계에 맺었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른 관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엘이냐 여호와냐.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불쾌 아니야? 그러면 아직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만났다. 근데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 나를 그냥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도 포기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도 말이죠. 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지. 헌신이라 그런 거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재미할 때 여호와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누구나 부르는 전능하신 복주고 전능하고 잘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 안에 있는, 부모가 자식 위해 죽을 수도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관계를 맺으면 나를 위해 죽은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관계를 안 맺으면 그 주님은 아직 나를 위해 죽으신 적이 없어요. 관계를 맺어야만 그게 성사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직 주님과 관계 안 맺었으니까 예수님은 진지하게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관계가 없지. 근데 그들이 예수께 와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십자가가 드디어
나와 관계 맺은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 이 만나 예수님이거든요. 하늘의 만나. 그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이단들은 그 새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고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해다가면서 지가 그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는데, 이 이름은 이미 허락하신 이름이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근데 아직 그 이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을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은 알잖아. 근데 그를 아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서 안다는 건 관계 맺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우리 삼촌이에요. 이렇게 돼야 관계 맺었다는 거야. 예.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래야 관계 맺었다는 거라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관계 맺은 적이 없어요. 그 이름을 몰라. 이 얘기 그 얘기거든요. 계시록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 이름을 아냐.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은 관계 맺었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이 관계 맺는 것의 기준을 왜 모세에게 알려주셨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왜 모세에게 알려주셨냐. 모세가 뭐 받아요? 율법 받습니다. 율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 스스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제단의 돌을 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뒤에 계단을 말하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구문이에요. 연결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 때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려고 뭐를 만들겠어? 계단을 만들겠죠. 계단을 만들 때 삐죽삐죽한 돌로 만들면 어떻게 돼? 아프지, 발이 못 올라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으로 그걸 쪼는 거야. 탕탕탕탕 쪼갖고 평평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올라가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제단을 쌓을 때 제단 쌓기가 어렵지요. 돌들의 모양이 각자니까. 제단을 하나하나 쌓을 때 쉽게 쌓는 법은 뭐예요? 정으로 쪼면 돼. 땅땅 쪼아서 맞추면 된다고. 그래서 돌꾼들이 돌 짜맞출 때 망치로 돌을 탕탕 깨갖고 맞히거든요. 기가 막히게 깨요. 탕 깨갖고 그 사이다 탁 집어넣는데 거기 딱 맞아. 탕 깨갖고 딱 맞아. 대단하다고. 이렇게 쌓지 말래. 자기 편한 대로 말씀 받지 말래. 나랑 관계를 맺고 싶으면 멋대로 말씀 받으면 안 된대. 그래서 계단을 만드는 거 쉽게 오르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가 계단을 쪼아서 만들면 네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옷으로 해석해서 주석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빤스가 없었대.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보인다네.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야. 이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제단에 오른다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수치가 드러나고 있잖아. 수치가 왜 드러나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네가 만약에 계단을 만들어서 돌을 쪼아서 올라오면 네 스스로가 만든 말씀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 여러분 자기들이 깨서 만들었어. 정으로 쪼았어. 그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들었어. 우상이 다 돌로 깨서 만든 거야. 누가 원하는 모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째서 제단을 만들면 안 된다. 세상의 이방신들을 만들듯이 니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오고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잘못 이렇게 믿으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구원을 내가 설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열심을 내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이 막 바뀌어. 이단들이 다 구원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바뀌어가지고는 죄가 씻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멋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제단돌을 쪼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그는 이미 죄가 씻어지질 않습니다. 수치스러워져요. 똑같이 가린 거잖아. 가죽 옷이나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한 옷이나 똑같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 그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수치스럽지 않다 그랬냐고. 아니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주석들이 그게 보여가지고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주석이냐고. 그게 보여서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가죽 옷이 아니면 안 돼. 가죽 옷, 생명으로 바꾸는 옷. 그래서 생명으로 바꾸는 옷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제단의 돌을 어떻게 하라? 쪼가지고 계단 만들지 마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쪼갖고 계단 만들지 말고 있는 돌 그대로 제단 만들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계단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계단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돌로 계단 만들지 말라는 거라고. 이해 가세요? 그런데 쪼아서 만드니까 계단을 일반 돌로 만들면 어려워. 자기들 편하게 올라가려고 쪼아서 만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유일성과 완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리울 수가 없다. 이미 너희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바른 신앙 안에 있어야 우리의 기도와 모든 예배와 찬송과 아버지 앞에 듣는 이 말씀들이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관계가 온전해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듣는 자든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감하면 1.1획도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하여 가르치지 말고 빼고 가르치지 말라. 근데 요즘 왜 빼고 가르칠까요? 이게 말씀의 이 칼이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들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까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오는데 자기가 까, 정으로 말씀을. 이건 너무 모났어. 말씀이 너무나 힘들어. 날카로워. 까. 내가 편하게 받아야지. 내가 계단을 올라가야지. 그래서 깎은 돌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단을 자기가 멋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단을 쌓아요. 다 쌓아도 받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을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았다면 다 자기 멋대로 말씀 쌓거든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죄 씻음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렵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오르고 싶지, 제단을. 쉽게 오르고 싶어서 계단처럼 까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올라간다 그래도 그 사람의 제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의 실제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관계 맺은 자가 어느 아들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버지를 지지하고 아버지를 따라요. 근데 한 사람은, 동생은 말로는 아버지를 부인해. 아버지의 뜻을 안 따라.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밭으로 나왔어. 큰아들은 안 오고.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냐? 그랬을 때 뭐 말로는 막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저기 안 했지만 온 사람이라는 거. 온 사람이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게 관계 맺은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관계 맺은 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본은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그건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거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보니까 큰아들이야. 아버지 말씀대로 할 거래.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래. 그런데 행동은 어때?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아버지 말대로. 밭에도 안 나와. 저도 아버지를 되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정말 하나님 좋아했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나처럼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 주변에 모든 보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그랬어. 심지어 우리 아버지까지. 참 쟤는 하나님을 되게 사랑한다고. 저도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맨날 너는 말로만 사랑하는, 네 감정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하나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돼. 아버지 뜻대로. 그 자가 온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실행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은 오늘 정으로 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교회는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도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내느라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 역사적으로 교회가요. 그래서 신앙을 집안에 앉아가지고 다 난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러면 나도 집에서 있지 뭐 하려고 여기 나오겠어요. 아니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라는 걸 지어갖고 교회 나오냐고. 그게 되면 다 집에 있지. 다 집에서 그냥 교회당을 뭐 하려죠. 교회를 왜 모여 우리가. 다 각자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습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게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감정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너는 맨날 나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내 말대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제가 바리새인이었다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대네.
이 사람도 그렇게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계, 실행은 다 실행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한번 물어볼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 뜻이라는 말이 뭐냐고. 이게 어렵죠. 자, 그래서 다시 쉽게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게 술 먹지 말아라입니까? 아니면 술이 가진 패역함들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술 먹지 말라는 의미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술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뜻이죠. 근데 술은 안 먹는데 죄를 져. 술 먹는 죄와 같이. 그러면 뜻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술을 안 먹잖아. 구제를 해,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구제하라는 게 돈 주란 얘기인가요? 돈 주란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 의도, 미닝이라 그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의도와 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게 뭘 의미하고 뭘 의도하는지.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말씀은 다 지켰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다 듣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세요. 아니, 도우라고. 당신 혼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이 사랑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계속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도를 알아야지. 의도를 알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술의 문제도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하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밑에서 봅니까 이렇게? 이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의 허물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내 스스로 가리려고 할 때, 내 스스로 말씀을 내 편리에 따라 가렸을 때, 말씀을 갖다가 나를 가리려고 써먹을 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가죽이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가린 뭐냐면 이 나뭇잎이야. 그걸로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받냐면 그렇게 받아. 내가 싫은 건 다 잘라. 불편한 거, 올라가기 힘든 거, 하기 힘든 건 다 잘라버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워야겠고, 하나님은 더 전도해야 되겠으며, 이 목회를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이 패역한 세대는요, 바리새인화가 돼가지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다야. 하나님은 안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빤스 입어라 말하는 거 아니야. 계단 쉽게 만들어서 정으로 쪼갖고 계단 만들지 말란 얘기야. 네 멋대로 말씀 그렇게 쪼개면 네 수치를 내가 가려줄 수가 없다. 너와 나와 관계 맺는 것은 내 의미와 의도대로 그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왜 아버지의 뜻대로 말했냐. 이 뜻이 바로 뭐냐.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버지의 의도대로 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게하시가 가서 2달란트하고 막 갖고 오잖아. 그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가가지고 좀 받았는데 병 고치고 가는 사람에게 그게 왜 죄가 됐죠? 겉으로 볼 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사울왕도 크게 문제될 게 별로 없어, 겉으로 보면. 근데 흉내 다 내서 거의 맞췄거든요. 사울왕도 비슷하게 다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 일이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했어도 다 진멸 못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진멸하지 안 했으니까 도망간 자가 있다. 다윗아 넌 내 뜻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다윗이 했다면 너는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진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내 의도대로 했느냐. 똑같이 죄를 졌는데 왜 사울왕이 문제가 되냐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긴 했어 가서. 그러니까 자기도 주장할 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대. 여러분 진짜로 소 몇 마리 갖고 온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지껏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진짜 한번 의도대로 따져보죠. 다윗은 안 갖고 왔을 것 같아? 다윗도 갖고 옵니다. 문제가 뭐야 그러면? 다윗이 드린 다윗도 제사 드려요 하나님 앞에 먼저. 아니에요? 다윗도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가 제사 드린다고. 사울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 근데 왜 사울 거는 문제가 되고 다윗 건 문제가 안 되냐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의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의도가 달라. 의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는 건 내가 원하는 의도와 이 사람이 원하는 의도가 같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이 우리를 다 합한 자를 삼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단의 조를 쫓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편하게 받으려고 자꾸 내 멋대로 그걸 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계단 만들어서 내 스스로 단을 쌓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단의 문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 그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패역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받고 있는가. 그래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다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 그렇게 못 산다. 그런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 뭐냐? 그 의도대로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돌을 쌓아요. 자기 돌을. 그래서 그 돌이 어떻게 되냐면 걸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 것들은 고생해서 쌓았는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는 재단이 아니에요.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쌓아놓고 이거 포기를 못 했다니까 아까워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거냐는 거지. 근데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모세야, 그러면서 주의 의도와 뜻을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애를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모를, 왜냐면 모세 때까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들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오랜 기억이 가물가물 다 사라졌어. 그래서 그냥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는 것만 알아.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 부르면서 찬양하고 제사하고 다 했다니까. 제사하고 찬양하고 안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이 다 엘을 부르면서 찬양했어. 한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찬양했고, 중국에서는 상제를 찬양했고, 천지를 창조하신 상제요 얘기했다고. 징시한테 다 나간 거지. 이게 징시한테 무너진 거예요. 아시죠? 중국은. 우리나라 하늘님 찾았고, 옥황상제 하늘님, 이 나라를 만드셨다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 응? 하늘님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고. 교회 안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얘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의 편한 점이 뭐예요? 내 멋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냐면, 제발 우상처럼 나를 만들지 마라. 니들이 만들지 마라 나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나를 니들이 만들면 안 된다.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알려주셨어요. 이젠 관계 맺자. 세상 모두가 부르는 엘, 누구든지 찬양하는 엘이 아닌, 심지어는 가나안족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엘을 최고 높은 신으로 봤으니까, 그 다음이 바알이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엘을 같이 섬겼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 쉽게 넘어갔는 줄 아세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데는 누구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했거든.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지만,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나와 관계 맺었다.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서 그 의도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긴 했고 다 엘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내가 만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안 해.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아무리 니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님? 아니 니네들이 진짜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니들이 부르는 아버지랑 내가 부르는 아버지가 다르다. 아버지가 같았으면
니들이 나를 몰라볼 리가 없다. 내 의도대로 했을 것이다. 내 의도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계명을 따랐을 것이다.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못된 법, 경찰관들이 여러분 이 신호등을 만들고 이렇게 속도 측정해서 딱지 끊는 이유의 의도가 뭐예요? 자, 딱지 많이 끊어서 세금을 불리는 일이다. 1번. 2번. 과속 못하게 해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2번인 거 아시죠? 그런데 성과 올리려고 나와가지고 숨어있다 나와. 그리고 딱지를 끊어. 그러니까 이게 법 집행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는 거예요. 의도와 달라. 위반한 건 분명하지. 의도가 다르다고.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게 경찰관들이 우리에게 교통법규를 준 이유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 자기들 틀린 거 없다 그랬잖아. 자기 스스로는 틀린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 내 의도대로 안 하고 있잖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계단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녁 예배 설교 이전 부교육자 때 설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설교를. 왜냐하면 하도 성도들이 뭘 모르는 것 떠나서 그냥 엉망진창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서 이 설교를 했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냐.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재청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느새 교회가 자기 스스로들 모르게 속고 있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말씀을 너무 우리가 만들어냈어. 목사들이 말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교를 안 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교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는 지키고 있어? 예배는 지켜. 헌금도 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대. 뭐 가끔 구제도 왜 성경 헌금도 하니까. 아니 그 의도가 중요하지. 근데 지금 여러분 잘못된 도들을 쌓아놓고 지금 그 재단이 드려지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참된 권세가 일어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술 먹지 말래, 이거는 이제 초신자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해. 아예 못 먹게 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술 먹지 말라는 의도가 뭘로 들려야 돼?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성경이 그러니까 술 못 먹게 막 술 뭐 포도주는 나쁜 거로 다 설명하거든요. 100%. 딱 좋게 말하는데 두 군데 나옵니다. 포도주를 좋게 말하는데.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신약에 나올 때는요, 여러분 디모데한테 너를 네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요. 혈액순환을 뭐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포도주가 또 건강에 좋은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 뭘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믿음 좋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뭘로 나서주면 돼? 아씨 기도 한 방에 좀 나설 거 아니야. 근데 안 낫는 거야. 사도 바울이 기도해줘도. 왜? 뭐가 있을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면 안 나서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주에 나쁘게 얘기해놓고 좋게 말하는 두 군데 나오는데 그건 뭐야? 포도주에 대한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이 얕으면 포도주는 거의 100% 나쁜 것으로 작동된다. 독주와 포도주는. 그죠? 독주도 좋게 나오게 얘기하는 데가 있다니까.
나중에 찾아서 갖고 와봐요. 나오니까. 물론 나쁜 의미, 그건 뭐 그렇게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몰랐던 게 바리새인이고 오늘 이 주석을 밑에서 보이니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저는 그 주석을 보고 참 얼마나 아우 이거 참 학자라는 사람들이, 물론 뭐 그분들이 맞았을 수도 있겠지,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 근데 저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설교 보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말이 맞으면 하나님은 굳이 이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도 벗길 필요가 없어. 어차피 안 보이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여러분, 이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내가 만들고 내가 깎아서 만든 말씀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요? 아니 의도대로 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 그냥 율법적인 걸로. 근데 그 의도대로 그냥 하는, 그 말을 바꾸는 거야. 내가 의도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십시오.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란 말이 사실 그 뜻이에요. 의도대로 살란 뜻.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적으로 생각하니까 바리새인화 돼가는 경우가 있죠. 이 시대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셔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의도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